심판하실 때의 특징, 징조를 보면은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때였다. 혼합주의라는 것은 거창한 용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이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즉,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세상, 그러한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소금은 맛을 통하여서 각각의 재료들을 신선하게 하기도 하고 또 맛을 더 내기도 하고 또 맛을 하나로 합하기도 합니다. 소금은 세상의 부패, 죄의 부패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부패의 방지의 역할을 또한 해야 됩니다. 교회가 맛을 잃으면,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은 교회고 성도예요. 그것이 교회가 비추는 빛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의의 빛을 비추고 정직한 빛을 비추고 양심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왜 빛이 산 위에 있어야 됩니까? 왜 등잔 위에 등불을 둡니까? 모든 것을 비추도록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빛이 무엇인지, 정직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때는 바로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합하여 뭐가 되었어요? 하나가 된지라.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가 되어버려요. 세상과 이렇게 혼합했다, 이 말은 혼인했다, 좋아했다, 이 말은 세상과 다름없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게 된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혼합주의.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가 천주교와 불교가 또 이슬람교가 다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고, 요즘에 이슬람 문제가 확산되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천주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그런데 차이점이 없다 이거죠. 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냐. 불교도 석가모니가 하나님과 같다, 복음 전하서 사람들 하여금 구원 얻는 것이지 않냐 하고 사람이 다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그러한 것이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록 나타내는 말들은, 말하고 있는 말은 다 다르지만 하나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교회와 세상이 하나다라는 것을 자꾸 그들은 강조하죠. 그러한 혼합의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빛을 잃어버리고 또한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혼합주의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특징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용사들, 그리고 고대에 명성 있는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서 그들의 지위와 명성을 얻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다르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용사하고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을,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명성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혼합주의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저 내 몸 건강하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에 온 관심과 모든 신경을 다 쏟아붓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어때요? 요즘 교회에서는요, 교회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흐름이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내가 복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하나의 종교생활도 여가생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요즘에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노아 심판의 때는 죄가 가득한 때였다. 이 죄에 가득한 이 때를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때는 죄가 가득 찼을 때였어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득했다,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가득 찼다. 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항상. 이게 뭐예요? 똑같은 말. 가득한 거나 항상 악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14장 18절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부르되 내 예리한 낫을 길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포도송이에 포도가 가득, 그 송이에 그냥 가득 차게 익었다 이 말이에요. 이 포도송이가 뭐예요? 죄악이에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에 뭐가?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때가 바로 이 노아의 때였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뭐했다? 가득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 이 죄가 가득한 거나 똑같은 의미 선상의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신지 땅이 부패하여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지금 부패, 포악함, 가득했다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올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이르렀다. 무슨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이런 상황을 교회나 성도들이 보면서 점점점 어때요? 죄가 가득한 악한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어이없는 그런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좋은 뉴스보다는 자꾸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들어가서 수백 명을 무차별히, 여러분 어린아이까지 참수한다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악이 가득 차서 사탄 마귀가 그들을 완전히 휘어잡지 않는 한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특별한 말씀,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것에 반전이 그러나, 딱 한마디죠. 하나님은 참 생색을 안 내세요. 딱 이 단어 한마디, 그러나예요.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찼어요. 어디 가나 교회와 성도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완전히 덮어 씌운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씌웠을 때 그 집에서 악한 자들이 롯을 봅니까 못 봅니까?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더 입히셨다. 그럼 노아는 이러한 죄악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오늘날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첫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의 은혜를 입었다. 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어서 노아는 의인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거꾸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노아가 의인이라서, 노아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노아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꾸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 수 있었다?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걸 정말로 참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착하고 정직하고 산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참 착하고 산데 참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았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직하게 사는데 얼마나 손해보고 사는 게 참 많은지 몰라요. 나는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그렇게 사는데 어쩜 저렇게 사람들은 악하게 대하는지 한탄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악하게 못 살겠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남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힌 결과예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의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의 빛, 이 말은 뭐예요? 그 빛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악하다고 더 이상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총이 내 심장 앞에 혹은 내 머리 앞에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화형당하는 화형장에서도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폴리가바에게 강요할 때도 우리 믿음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악으로 점점점 가득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변할 수 없어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덮어 씌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길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흐리멍텅할수록 소금은 더욱더 맛을 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죄인이 뭐가 되도록 의인되기 위한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은혜였어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자고 그 사람은 착한 자고 그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제가 전에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면 이런 성도, 이런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 목사님 시험 기간이라 교회를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내가 시험 다 끝나면 교회 다시 열심히 안 나가요. 그 사람 왜 안 나온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여기 있어도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 교회 있는 줄도 모릅니다. 못 봐요. 저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개척하고 처음에 팝콘전도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이 벌떼같이 모여서 이 팝콘전도 하면요, 애들이 학부모들이랑 애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줄을 한 20명, 30명이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놀래요. 그럴 정도로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뭐예요? 맨날 그렇게 전도해도 맨날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 있는 걸 몰라요. 아, 여기 교회가 있었어요? 웃기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보여주셔요? 예수님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 구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와 동행해 주지 아니하면 교회는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교회 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마음, 옛날에 그 유행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잊어버리고 안 쓰다 보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더 좋아지고 더 잘 살면 더 재밌어서 교회 못 가요. 더 편해지면 교회 못 가요. 교회 가면 불편하거든. 응? 장사가 더 잘 되면 교회 못 가요. 그 많은 돈을 못 벌고 교회를 어떻게 가요? 주일날 하루 쉬면은 돈 한 푼의 자루가 사라진다 생각해보세요. 교회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 돈 버리고 어떻게 교회 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의 은혜를 노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무엇을 만들며 살아요? 방주를 만들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뭐였어요?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루하루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 수요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교회 가는 줄 알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선한 양심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자, 그리고 마지막 노아,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이 뭐예요? 방주로 들어가면 구원을 주겠다는 언약이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땅에 그 세상에 노아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방주 안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살았지만 아무도 방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나는 각기 암수한 사실 방주로 이끌어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누가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 입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고 위로 봐도 죄악이 가득하고 옆으로 뒤로 어디로 봐도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올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때에 우리가 노아와 같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물론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세상이 점점 악한 시대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입기를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해가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고 구원의 은총이 우리 교회와 성도와 여러분 가족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